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나눕니다. 2022년 들어오면서 우리가 요나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요나서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그런 요나, 거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이렇게 찾고 있는데, 그 중에 재미있는 자료가 하나 뜨더라고요. 뭐냐면 고래 뱃속에서 살아남은 현대판 요나, 뭐 이런 타이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 가서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 사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그 사진인데, 그분이 이제 패커스라고 하는 리처드 패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작년이에요. 작년 6월 11일 금요일이더라고요. 금요일 날 이제 매사추세츠, 동부의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주에서 해변가에서 이제 평상시처럼 산소통을 메고 바닷가에 이제 랍스터, 그것을 이제 잡으려고 친구들하고 이제 그걸 잡다가 흑돔고래라고 하는 고래에게 이제 빨려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뭐 한 3, 40초, 뭐 1분도 채 되지 않는 잠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 흑돔고래가 확 토해내는 바람에 이제 빠져나왔던 그런 이야기들을 쭉 적어 놨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게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수도 있구나. 이런 재밌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요나가 이제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이제 뭐 하게 되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하게 되죠.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나서 2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오늘 2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요나의 50점짜리 기도, 뭐 기도가 무슨 점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기도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요나의 기도 가운데 아쉬운 부분이 한 반은 있고 만족한 부분 한 반 정도 있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요나의 50점짜리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먼저 아쉬운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금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냐면 물고기 뱃속까지 떨어지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떨어져서 그 어둠 가운데 사로잡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란 말이죠. 다시 얘기하면 죽게 된 상황이에요.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요. 아까 뭐 가끔씩 고래 뱃속에서 들어갔다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뭐 그렇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성격이나 기도의 내용이 어때야 되냐면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고 도망가다 길이 막혀갖고 결국 파도에 갇히고 그리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다시 그들한테 선원들한테 발각되고 그리고 나서 바다에 빠쳐지고 그 바다에서 큰 물고기에 삼킨 바 되어서 지금 바다 물고기의 그 배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회개의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회개의 기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 꼴을 당했습니다. 망했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탄원의 기도가 나와요. 탄원은 뭐냐면 하나님 날 좀 살려주십시오. 날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날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회가 나와야 되고 참회의 기도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탄원하는 기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기도의 내용을 보면 회개라고 하는 단어, 뉘우침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전혀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요나가 드리는 기도는 기도실을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이 기도는 무슨 기도와 가깝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들의 감사의 시가 그 성격이 강해요. 성전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가면서 부르는 감사의 노래, 감사의 시 이런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그런 기도. 어쩌면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에게 솔직해져야 되는데 요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고귀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듯한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좀 솔직하지 않다. 간절함을 상실한 그런 기도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하나 오늘 기도의 내용 중에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요나가 솔직하지 못해요. 신실하지 못해요. 오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에 보면은 왜곡이 있어요. 거짓된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던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들어갔죠. 하나님이 요나를 집어 던진 게 아니잖아요. 선원이 던진 거고 선원이 던질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이 바다 깊은 곳에 빠진 이유는 뭐예요? 빠진 원인은 누가 제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집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자기의 잘못 때문에 지금 깊은 바닷속 가운데 떨어져 있는데 뭐라고 요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냐면 주님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닷 가운데로 나를 던지셨습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왜곡이죠. 자기가 잘못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한테 그 잘못을 도리어 핑계대고 그 잘못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 내모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이 내던진 건가요?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낸 건가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요나를 쫓아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거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요나를 품에 안으려고 그러고 요나를 받아주려고 그러고 요나를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그러고 요나를 어떻게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 스스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가고 끝까지 고집부리는 그런 요나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주님이 마치 자기를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재밌는 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첫 마디가 그겁니다.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습니다. 고난이란 단어를 써요. 이 고난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한 것,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내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가 정의와 진리 편에 서 있다가 그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과 아픔, 그 단어를 쓸 때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지금 요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인과응보잖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거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결국 당하는 형벌이잖아요. 이게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가 고집 피워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잖아요. 이걸 고난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주님 징벌을 받았습니다. 내가 벌 받았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자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바닷물에 빠졌는데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다에 던졌다고 그러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의 목전에서 나를 쫓아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요나의 모습. 좀 실망스럽죠. 그래서 이 기도는 결국 50점짜리일 수밖에 없다 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런 요나의 어떤 불순한 모습, 요나의 왜곡된 모습, 요나의 어떤 잘못된 인식, 그리고 요나의 잘못된 어떤 그런 기도의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 속에서는 아주 소중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요나가 그래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요나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일찍 하나님을 찾고 일찍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었으면 좋지만, 요나가 마지막 어둠 가운데 잡혔을 때 이제 자기가 죽겠다고, 나는 이제 죽을 거야 하면서 바다에 들어갔지만 그래도 물고기 뱃속에서 그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그곳에서 마지막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이 기도 때문에 요나는 결국 어디에요? 다시 일어나는 삶, 다시 내리막으로 치닫는 인생이 이 기도함을 통해 다시 일어나는 삶으로, 상승하는 삶으로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건져주셨다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오늘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구덩이에서 건지는 것 말이야. 밑에 있는 것을 들어 올렸다고 하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는 주님의 성전에 미쳤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에 다다랐습니다. 이거는 구원한 그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올라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기도가 그렇게 그의 삶을 역전시키고 바꾸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요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나의 기도가 또 아름답고 멋진 건 뭐냐면 그의 내용은 왜곡되고 그가 지금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본질은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본질. 그의 중심은 아주 소중한 것에 맞닿아 있었다는 거예요. 잇대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에게 뭐가 달려 있어요? 생명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다는 거 굉장히 소중한 거죠. 두 번째는 어디 나오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죠.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요나는 그 중심, 그 본질을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자기가 아무리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사망으로 내쳤고 어둠 가운데 내달리고 스올 가운데 빠지고 내가 내 스스로가 난 죽겠다고 지금 몸부림치고 아주 안달이 나고 있지만 내 생명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건지다라고 하는, 구원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알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알라. 이 요나서에 보면 이 알라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사용되어지고 나중에 3장에 가면은 박넝쿨을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라고 할 때 자라게 하셨다, 생명을 연장시켰다라고 할 때 알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니느웨 백성들이 악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신다고 하는 것 속에서 알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나서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다스리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의 생명도 하나님이 다스렸고 박넝쿨의 생명도 하나님이 다스렸고 누구의 생명? 니느웨 백성들의 악독이 가득한 니느웨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요나는 이 기도 가운데 깨닫는 겁니다. 생명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구나. 마지막에 보면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 하나님에 대한 나의 약속을 주님께 갚겠습니다. 내 서원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오늘 기도의 마지막이 그거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내가 이제는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기도를 맺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가장 소중한 깨달음,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반은 틀렸지만 반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것들을 하고 깨달았다. 그래서 저는 50점짜리 요나의 기도다. 더 중요한 것, 불완전하지만 온전하진 않지만 멋진 기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혜는 깨닫는 은혜잖아요. 그 깨닫는 은혜를 오늘 하나님은 요나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정말 모순적인 기도, 엉뚱한 기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구석이 있는 그런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받으시고 요나를 다시 생명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그를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관심 갖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가 서툴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가장 선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은혜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서툴지만,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그 기도에 아름다운 응답과 또 그 기도에 정말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